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그 성장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육이 성장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때 음식을 주고 교육도 시키는 성서적인 목적은 재생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육의 자녀를 많이 생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낙태를 하고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하고 하나밖에 안 놓겠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 아담의 육의 모습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입니다. 생영이라고 하였거든요. 아담의 타락 후의 육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까지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습니다. 970세까지도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는 120세를 기준으로 하여 100세를 사는 육신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에는 점점점 80세, 100세도 어려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부모가 육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도 부모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부모가 육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도 똑같이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원리는 혼과 영의 부분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혼의 음식을 본다면 교육, 책, TV, 잡지, 신문 등을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 스포츠에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의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아나무인이고 주위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즉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혼이요. 제자들을 낳을 때 인격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와 닮은 제자들을 낳고, 혼적으로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제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말세라고 할 때 긍정적인 제자들보다 부정적인 제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혼의 그릇이 더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푸뉴마 성령님을 우리의 카디아에 넣어주시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내 혼이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혼을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죄를 태워주시는 거죠. 또 쓴뿌리를 잘라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성장되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계명, 즉 땅끝까지 가서 많은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성만찬 저녁에 말씀하신
지상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카디아를 청소하라. 마음을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디아가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서 전도를 하면 육적, 혼적, 재생산 원칙처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도하여 낳은 사람이 카디아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했지만 그 사람의 카디아를 변화시키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아직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전도는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의 카디아를 변화시키는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는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의 카디아를 청소시켜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문제아들만 교회에 모이게 되어 교회가 베이비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로 지금 말하자면. 이런 교인들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이름만 크리스찬. 인도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에 있는 기도책자들을 보면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이런 면목상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유아기, 어린아이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목적은 영적 재생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카디아가 깨끗하지 않는 자, 카디아가 깨끗하지 않은 자녀를 재생산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 카디아가 깨끗한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카디아가 깨끗한 자녀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생산의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봅니다. 우리가 10살에서 13살 사이의 어린이, 즉 영적 어린이를 말하면 이들도 영적 재생산을 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영적 어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귀찮아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 양육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하여서 교회에 많은데 그런 자녀를 양육할 성숙한 자가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추세예요. 뭘 보고 어린아이로 분별하는가? 어른들끼리는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 위하고 존중합니다. 아이들끼리는 질투가 많고 서로 미워하며 잘 다툽니다. 대형 교회의 문제점이 많은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들이죠. 그 다음에 부모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녀를 낳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즉 미움, 질투, 다툼, 시기, 경쟁심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되고, 선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숙되지 않은 선교사가 나왔을 경우 자기들끼리 선교지에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케냐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으며 80%예요. 영국이 100년간 지배하여 많은 것이 영국화되어 있고 영어는 필수이며 정치 지도자들은 영어를 잘 하면서 완전히 서양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80%나 되지만 그럼에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들이 부패하여 혼의 수준이, 그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부패하고 나라도 부패한 것인데 결국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꽉 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 중에서도 케냐에 가장 많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키우기도 쉽고 크리스찬이 많아서 교회 개척하기가 쉽고 자녀들 교육도 영어권이라 쉽고 신학교도 많으며 아프리카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가장 많이 하며 또 선교의 기본기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선교란 타 문화권에 와서 자기들의 문화, 즉 한국적인 것을 심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와서 한국적인 것을 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한국적인 스타일,
한국에서의 개척 성공한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식민지 시대 강대국들이 하였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많지만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선교사는 10 내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견제하는데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같이 해야 하는데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준에서만 하지 어른들의 수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상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계명을 먼저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상명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번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게 어딨어 그러지만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누가복음 24장에서 36절로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렇게 5번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원어로는 19절에서 20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자를 삼아 제자 만들기죠. 또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을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 문장은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나머지 수식형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가서, 너희는 가서지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즉 주님을 영접시켜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게끔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론에서 성교론까지입니다. 지키게 하라. 즉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를 계속 양육하여 지상계명에 순종하고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 재생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영적 재생산의 원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 훈련에 많이 사용되며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서신서지요. 디모데에게 앞으로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30세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63세까지 살면서 주님의 일을 경험한 것을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면서 꼭 지키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건전한 영적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강해져라. 첫째는 영적으로 본인이 먼저 성숙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바울에게 받은 영적 상속인 영성훈련과 영적인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성된 자들에게 너가 갖고 있는 것들을 부탁하여 맡기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소수의 정리의 원칙을 만들어서 그들도 딴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른이 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자들, 즉 충성하는 자들이죠. 신실하고 변덕이 없고 변함이 없는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충성된 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충성된 자에게 전해서 또 잘 가르치는 자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즉 항상 내가 여기 있으니 사용하여 주세요 하는 마음과 시간을 먼저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는 충성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은 항상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고요. 항상 분주하게 하여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나 뭐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이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아주 묘하게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건 뭐예요? 욕심쟁이죠?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1과 2는 열심히 하는데 3번에 남에게 나눠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항상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주 자기만 알고 욕심이 있고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있습니다. 자기만 찾아가서 맛있게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줄 때도 순수한 예수님의 보혈의 음식을 나눠주면 맛이 없다고 하고, 즉 순수한 무교병이죠. 거기에 조미료를 첨가하고 기름칠도 하고 설탕도 넣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줘야 좋아합니다. 복음이 점점 색깔이 변해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는 있지만 그것이 주재료가 아니고 다른 재료들 속에 섞고 희석되었고 영적으로도 성경적인 지식은 많지만 하는 행위를 보면 병이 많아 온전하지 못합니다.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는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더 많이 치중하게 되어서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되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바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순수한 무교병,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복을 받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몸을 길러야 우리 혼이 건강한지, 우리 혼이 건강하여야 또한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트가 깨끗이 못한 거로 우리 혼이 더럽게 되면 우리의 영도 더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